자, 우리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 8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거죠. 성령은 같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그래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다는 거죠. 주는 같으며 한 주님이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통해서 주시는 은사, 그리고 직분, 사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 혹은 직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자,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세분화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은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마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카리스마톤, 영어로 쓴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시는 대로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로부터 나왔죠. 어원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바로 은혜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영어가 그레이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카리스마톤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gift,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1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12장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 은사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유기적으로 예수님과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이 되어졌는데 그 몸에 어떻게 해요?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 다시 말하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져서 지체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의 그런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한 몸이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싫으니까 난 저 사람하고 한 몸 되기 싫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 한 몸의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몸의 지체가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체가 되어질 때 다 똑같은 기능을 갖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같은 기능을, 그래서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죠. 세 번째 줄에 그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은 손의 기능이 있고 발은 발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 지체가 된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인식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우리가 지체로서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사실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이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각각 다른 기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기능들은 어떻게 되어진 거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네 번째 줄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래서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거는 뭐 내가 원해서 선택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7가지죠. 여러분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뭐예요? 예언이죠. 두 번째가 섬기는 일, 세 번째가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위로하는 것, 다섯 번째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다스리는 것.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미리 예자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맡을 예자. 그래서 이 예언은 우리는 뭐 보통 얘기하면 미리 앞날을 막 얘기하고 말하는 거로 오해하기 쉬운데,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을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스린다 그러면 뭔가 위에 군림하는 것을 연상하기 쉬운데, 사실은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 행정가를 말하는 겁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말하는 거죠. 혹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 근데 여러분 행정 그러면 우리가 막 서류 뭐 쓰고 뭐 이런 걸 행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행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뭔지 아세요? 관계입니다. 관리와 관계예요. 그래서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잘 조화롭게 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관계를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다스리는 자.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리더십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용어로 동기적 은사 이렇게 말합니다. 동기적 은사. 이 동기라는 게 뭐죠? 모티베이셔널 기프트.
그래서 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은사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은 이 7가지 기본적인 은사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갖게 되어지는 한 가지씩, 한 가지 이상 갖게 되어지는 그런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범주 안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은사들을 이미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는 우리가 이제 많이 우리가 배우신 것처럼 재능이라는 말 쓰죠. 재능. 그래서 탤런트, 영어 달란트가 탤런트가 돼서 그걸 재능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과거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재능, 기능, 그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 역시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확인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구나, 기능이구나. 그것을 성령 안에서 재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게 어떻게 작용되어지는지 조금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든지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적 은사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은사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내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 7가지 기본적인 은사 안에 다 내 은사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어지면 이 은사, 나는 기본적으로 예수 믿을 때 어떤 은사가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졌는지 발견하고 확인하면 좋겠는데요. 그것을 다음 시간에 이 은사는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나한테는 이런 은사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진다. 우리 은사들을 조금 더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3번입니다. 3번. 성령님의 직임이 무엇입니까? 그랬죠. 직임. 이거를 직분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좀 가지고 번역해 놓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직분 혹은 직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로는 디아카톤이란 말입니다. 디아카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건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영어 디큰이란 말입니다. 디큰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집사라는 말이에요. 집사. 그래서 이제 그냥 영어의 본뜻은 서비스라는 말이죠. 서비스.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직임, 직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역의 직분, 직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 기능적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을 말한다면, 지금 이 두 번째 직분,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서열이 있는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예전에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했던 분들 가운데는 가장 꼬레비 은사가 방언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그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는 둘째는 이게 서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저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의 직임, 직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교사, 이런 직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교사,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자,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 아까 다스리는 거는 앞에서도 또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중복이 되죠.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는 자. 이게 다 주어진 직분, 직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직분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그래서 교회 내에 이렇게 다양한 포지션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역사. 자, 이것을 원어로는 에네르게마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우리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5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사역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역사라는 말, 사역을 거꾸로 하면 역사잖아요. 이거는 영어식으로 말하면 work인데 여기에 헬라어로 쓰여진 단어가 뭐냐? 에네르게마라는 거예요. 에네르게마. 근데 에네르게마에서 나온 게 영어 우리가 잘 아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 주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렇게 성령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성령의 나타남, 이렇게.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 manifestation. 그 manifestation이라는 말이 뭐냐? 현현,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표현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영이시니까.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증거로 나타나는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에너지, 에네르게마, 에너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 주느냐?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거예요. 파워.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그런 역사, 힘.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초자연적인 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성령의 나타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성령의 나타남, 이 역사는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지 안 임하시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가서 훈련을 받고 나면 이제 군인으로서
싸울 준비를 위해서 이제 배치를 받죠. 부대 배치를 받아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병과가 뭐냐면 보병입니다. 보병. 보병은 뭐예요? 총을 하나씩 들고 총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총. 근데 또 포병이 있어요. 포병. 포병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포를 가지고, 대포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은 또 전투병, 전투병도 있죠. 전차병. 그래서 전차병이 뭐예요? 장갑차나 탱크를 몰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가용할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총이고, 어떤 사람은 대포고, 어떤 사람은 전차이기도 하고, 뭐 공군 같으면은 뭐 당연히 비행기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능력의 무기와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세상을 나가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가는 건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는 거죠. 힘도 못 써보고 적의 밥이 되거나 포로가 되거나 붙잡히거나 뭐 아무것도 싸워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기가 지급되어지고 그 무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훈련과 연습이 되어져서 그 무기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군사가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권능,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성령의 나타남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을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기본적인 은사에 더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초자연적인 이 두나미스, 이 능력을 다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배운 것처럼 이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경험할 때 이러한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은사를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사가 무엇이냐?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에 그러한 무기들을,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속에서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의 증거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런 은사들로 우리가 무장되어질 때 강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조금 우리가 구분을 하면 첫 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사, 선물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주시는 기본적인 은사, 동기적 은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체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나타남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성령의 나타남은 어떻게 돼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사. 그래서 이것은 내가 원하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구할 때 이런 은사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은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직임은요, 내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잘 공동체를 유지하고 섬기는데 필요한 중요한 은사들이에요. 직분이고요. 그런데 이 성령의 나타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주시는 은사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바깥으로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기적 은사, 앞서 말씀드린 동기적 은사는 우리 몸의 지체의 역할로서 그것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성령의 나타남은 그 생명에 덧붙여서 어떻게 해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린 이 성령의 직임, 이 직임은 그 직분이죠. 직분, 내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요, 제가 이제 여기 앞서 말씀드린 은사,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1시간씩 조금 자세하게 내용을 2시간에 걸쳐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우리는 자꾸 이제 오해하는 것,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내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가 예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목사만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이 대언의 은사가 있으면, 그래서 직임이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목사와 교사 있죠. 근데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그런데 이게 뭐예요?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목사가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당연히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게 되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교사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기본적인 은사에 들어가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사역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 내 한 지체로서 기본적인 은사로서 예언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필요에 따라서 내가 목사로 부르려 받았는데 이게 이게 잘 안 돼.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잘 못 전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 구해서 은사로서 내가 예언의 은사, 다시 말하면 예언의 능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것 나중에 자세하게 한 번씩 조금씩 한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서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은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자,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서로 봉사하라. 아멘. 간단해요. 내게 각자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청지기 같이 뭐 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지체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야 너는 필요 없는 지체야,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뭐 있으려고 그래,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모든 지체가 다 어우러져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도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똑같은 말이죠. 서로 같이 돌보는 거예요. 필요 없는 지체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냥 어떤 사람은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는 있지만 필요 없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서로 분쟁이 없이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랑이 필요 없다. 저 사람은 보니까는 그냥 인물도 잘나고 뭐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고 뭐 결혼도 잘하고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사랑이 필요 없겠구나. 이 세상에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누구나 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마음이 없는 거지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고 영상을 봤는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1번 잘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2번 아니면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3번 give and take, 주고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정답은 뭐예요? 정답 뭡니까? 네? 자, 1번 주는 사람, 2번 받는 사람, 3번 주고받는 사람.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주는 사람. 근데요, 많은 경우에 주는 사람들이 못 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잘 살까요? 주는 사람이 못 사니까? 받는 사람이요? 주고받는 사람이요? 네. 또 주는 사람이 잘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자, 잘 보세요. 똑같이 주는데 어떤 사람이 주는 것은 실패라는 거예요. 똑같이 주는데 어떤 사람이 주는 것은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많은 사람, 한 3만 명의 사람들을 두고 연구를 한 거예요. 3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좋아. 주는 게 즐거워. 그래서 의과대학 학생들도 다른 사람에게 막 시간 내주고 뭐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역설적으로 그 사람은 다 잘 주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그냥 주는 것하고, 다시 말하면 그거를 영향력 있게 필요할 때 주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잘 주는,
시간도 그리고 뭐 물질도 잘 나누기는 하는데 왜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 줘야 될지를 잘 판단하고 주더라. 그런 사람들은 성공한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잘 줄 뿐만 아니라 잘 받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잘 받음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 주는 사람의 그런 인격과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이 사람은 잘 주는 사람이니까 평상시에 그래서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막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 보니까 잘 주고 받는 것도 기쁘게 잘 받고 그리고 또 잘 나누고 잘 받고.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지체가 서로 잘 나누고 그렇죠? 또 사랑받을 건 또 잘 받고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 뭐예요? 교회를 잘 한 지체가 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져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잘 돌보아서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서로 주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를 같이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른 그런 은사를 가졌지만 본질은 뭐예요?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 뭐 덕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내가 교회로서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이 교회 안에 자꾸 걸림돌이 되고 시끄러운 소리가 되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건 덕을 세우고 있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정말 기쁘게 잘 활용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분쟁이 없고 덕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정말 능력 있게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